감정의 치유의 저자인 데이비드 A. 시메디 교수의 탓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서 만약 뭐뭐 했더라면 이라고 하는 말을 포기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만약 내게 돈이 있었더라면, 만약 내게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더라면, 이런 만약 뭐뭐 했더라면 이런 내용을 삶 가운데서 포기하라는 거죠. 우리가 뭐뭐 했더라면 이 말을 우리의 삶 속에서 포기할 수만 있다면 쓸모없는 사람도 중요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이 그 책에서 시메디 교수가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인생 살면서 혹시 탓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생각해 보면서 환경 또 삶의 여러 가지 상황들을 생각해 보면서 탓하고 있지는 않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탓하는 것은요, 여러분, 사탄의 병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탓을 통해서는 절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역사를 오히려 막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탓하는 것, 그것은 갖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도 여러분은 탓하면서 교회에 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다 당신 때문이다 라고 하는 배우자를 탓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처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돈이 없다는 것, 그것을 탓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 생활하면서 바로 내가 교회 생활 제대로 못하는 것은 목사님 때문이야 라고 목사를 탓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 성도를 탓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또 내가 이런 상황 가운데 처하게 된 것은 아마도 차 때문이야. 여러분, 차를 탓하는 그런 분들도 아마 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시대를 탓하고 또 어떤 사람은 가족들을 탓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심각해지면은요, 자기 자신을 탓하고 결국에는 우울증에 빠지고 목숨을 잃는 경우도 우리는 종종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탓한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탓해서는요, 문제가 절대 해결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탓을 하게 되면요, 문제가 더욱더 꼬이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는 탓하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누구입니까? 마르다와 마리아죠. 그들을 알 수 있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모두 다 탓하지 않는 삶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단이라는 곳에 3남매가 살고 있었어요.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입니다. 그런데 오빠 나사로가 죽을 병에 들었어요. 당황스럽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연락을 취했어요. 빨리 와주시라고 급한 그런 마음으로 전합니다. 그 전한 전달 내용을 우리가 한번 읽어볼까요? 3절 말씀이죠. 3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그 부인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가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는 자가 보이는 하나야 하니, 이 전가는요, 표면적으로는 예수님이 빨리 오셔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빨리 오시지 아니하면 우리 오빠가 죽게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오십시오. 이런 의미가 당연히 있지만요, 여러분, 그 말 속에 이면에는요, 예수님 빨리 오십시오. 우리 오빠가 죽게 되었습니다. 이 내용보다는요, 어째서 우리의 가정 가운데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사로 가정은요, 예수님과 둘도 없는 그런 관계성을 갖고 있는 친밀한 가정입니다. 예수님도 나사로 가정을 사랑했고, 나사로 가정도 예수님을 지극히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사랑이 주고받는 그런 관계성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이런 관계성 속에 있었는데 어째서 그런 가정 속에 이런 어려운 일이 벌어지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문제는요, 그냥 마르다 마리아의 가정에 일어나는 문제만은 아닙니다. 왜 하필 접니까? 여러분, 우리는 보편적인 탄식으로 그렇게 응답할 때가 많이 있게 되죠. 왜 하필 접니까? 하나님, 왜 우리 가정 가운데 이런 일을 허락하십니까? 여러분, 탄식하게 된다는 거예요. 어느 날 엘리야는요, 로덴나무 아래 앉아서 하나님, 왜 나만 이런 고통을 당합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랬더니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다가가셔서 말씀하시기를,
엘리야야 너 같은 자가 7천이나 있단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엘리야가 자기만 이런 고난, 자기만 이런 아픔, 자기만 이런 두려움 속에 거하는 줄 알았는데 주님의 말씀은 너 같은 자가 7,000명이 있다는 이야기를 하셨다는 겁니다. 마치 엘리야처럼 오늘 우리는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왜 하나님 우리 가정 속에 이런 일이 있어야만 됩니까? 왜 하나님의 인생 가운데 이런 어려움이 있어야만 됩니까? 이런 고백을 주님 앞에 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엘리야 신드롬이죠. 이런 일을 당하는 것과 같은 피해의식이 우리의 마음 심정 속에 있다는 거예요. 왜 나는 이런 어려움을 당해야 되고 왜 나는 이런 생각지 않은 그리고 경험하고 싶지 않은 일을 당해야만 되는가 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피해의식입니다. 그런데 나만 당합니까?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나만 당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어떤 인생이든 행복이 있는가 하면 불행이 있을 수도 있고 기쁨이 있는가 하면 슬픔이 있을 수 있고 경험하고 싶은 일이 있는가 하면 경험하고 싶지 않은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형통의 우상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일수록 형통의 우상에 사로잡혀 있는 경우가 종종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형통의 우상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 거는요 똑같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과 인생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어떤 때는 좋은 일이 일어나기도 하지만 어떤 때는 나쁜 일이 일어나기도 하는 거예요. 그것은 예수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일반적으로 다가오는 것이라는 이야기죠. 예수 믿는 사람은 귀 많이 들을 때 귀 안 맞아야 되죠. 그러나 귀 맞는단 말이에요. 예수 안 믿는 사람과 똑같이 귀를 맞게 돼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이 땅 살면서 당하고 싶지 않은 일들이 많이 있는데 그래서 우리는 때때로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런 어려운 일들을 당하지 않기를 너무 많이 기대하고 그러다 보니까 우상 속에 빠지게 되는 경우를 우리 종종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형통의 우상에서 벗어나야 돼요. 우리가 형통할 때는 있지만 하나님 믿고 그래서 그분을 성님으로 말미암아 주께서 주신 은혜가 있지만은 그러나 항상 그렇지는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안 믿는 사람의 차이점은 뭐냐? 예수 안 믿는 사람은요 정말로 삶 가운데 어려운 일이 닥치고 경험하고 싶지 않은 일이 닥치게 될 때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능력으로 그것을 해결해 보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다가 해결되지 아니하면 자포자기 하다가 낙심하게 되지요. 반면에 예수 믿는 사람은요 인생 속에 여러 가지 일들이 다가오는데 그 일들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사람과 예수 믿는 사람의 차이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요 인생 살면서 경험하고 싶지 않은 일들이 닥쳤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그러면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나도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지만 해결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문제를 뛰어넘는 은혜를 허락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 속에서 여러분은 반응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 믿는 사람의 차이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늘상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어떤 특정한 일에만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이 아니라 모든 일에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 보면은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모든 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살아가면서 원하는 일 원하지 않는 일 다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런 모든 일들마다 우리는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할 것을 성경은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행복이 올 때에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반응을 해야 될 뿐만 아니라 불행이 우리의 삶 가운데 닥친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삶의 자세는 뭐냐면은 전적으로 주님을 의뢰하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응답하는 삶이 필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기쁨과 슬픔이 다가올 때에도 기쁠 때에는 하나님 앞에 감사의 그런 반응을 하게 되지만은
그러나 슬픈 일이 있을 때에도 여전히 우리는 염려하지 아니하고 슬퍼하지 아니하고 나를 나가게 하시는 주님 앞에서 믿음으로 반응하는 삶을 선택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게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의 삶의 선택은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동행이 인생의 가장 큰 기쁨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의 마음에 새겨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할 수만 있다면요, 어떤 일이든 어떤 상황이든 우리 모두가 다 인생의 가장 큰 기쁨은 주님 안에 있는 것이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심지어 역경과 불안의 문제 속에서도 대신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슬퍼하고 낙담하고 좌절하고 이런 삶을 살기보다는 나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오히려 날마다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은혜를 인정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은혜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은혜라고 하는 것은요,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 주시는 새로운 기회를 품는 것, 이게 바로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받을 수 없지만 하나님의 불가항력적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받게 되는 것, 이것이 은혜이기도 하지만요, 은혜라고 하는 것은요, 내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를 품는 것, 어떤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기회를 품는 것이 바로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가 떨어지게 되면요, 목사라도 죄를 지을 수 있어요. 여러분, 저도 은혜가 떨어지면요,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한 모습으로 응답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돈 문제 때문에 넘어지는 경우가 하다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돈 문제 때문에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요, 어떤 문제가 오더라도 우리가 극복할 수 있지만은 하나님의 은혜가 떨어지면요, 목사라고 그런다니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을 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심령 속에 은혜가 있어야 돼요. 은혜가. 여러분, 그 은혜가 뭐라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까? 어떤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 주시는 기회를 붙잡는 것,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셔서 이 문제를 극복하게 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믿음으로 주님 앞에 응답하는 것, 바로 이것이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항상 은혜가 여러분을 주장하게 만드세요. 아멘. 은혜가 여러분을 바뀌도록 만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은혜가 없어지면요,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응답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은혜가 항상 우리를 주장하도록 우리가 그런 은혜와 응답을 감사드리지만, 진레트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진레트 면도기 아시죠? 그가 면도할 때마다 면도날을 갈아야 되는 불편함을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번 쓰고 버릴 수 있는 일회용 면도기를 개발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불편함이 오히려 편한 것을 추구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체스트 그린우드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귀에 동상이 걸렸어요. 동상을 회복하고 난 다음에 방한 기력계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아프지 아니하면은 거기에 대한 생각이 못 미치는 거예요. 귀가 아팠기 때문에 방한용 기력계를 만들 수가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인쇄업자 험플의 옷을 입으면요, 작업 시에 피로 제거용 고무 매트를 바닥에다가 깔았습니다. 공장에다. 그러니까 여러분, 공장에서 서 있어도 피곤하지 않게 됩니다. 그런데 이 고무 매트를 사람들이 자꾸 훔쳐가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고안해낸 것이 뭐냐면은 고무 밑창에 고무를 댄 신발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밑창에 고무를 댄 신발을 신을 수 있었던 것은 이 옷을 입었기 때문에 신을 수 있게 된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더 난다는 것이 오히려 새로운 기회를 갖게 만들어준 것이라는 이야기죠. 토머스 에디슨이 전구개발에 뛰어들게 된 동기를 여러분 아십니까? 그건 다른 거 아니에요. 가스용을 내기 못해서 불을 켤 수도 없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고난이든 어떤 문제든 어떤 아픔이든 우리가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하고 있기만 한다면 그것은 우리를 새롭게 하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안개는 오래가지 않아요. 여러분, 햇빛이 쏟아지면요, 안개는 사라지기 마련입니다. 구름이 끼었다고 해도
그 구름 위로 올라가면요 찬란한 햇빛이 비치는 창고를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3절부터 4절 말씀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3절 4절 시작. 우리가 하나님께서 두려워하니 이런 환난의 인내를 연단하는 소망을 이루는 줄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환난은요 결국에는 우리로 하여금 소망을 갖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해야 될 작업은 뭐냐면요 환난을 겪든 어려움을 겪든 그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일까 생각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기회를 찾는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피해의식을 갖게 되면요 여러분 우리가 온전한 삶을 살 수가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온전한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오히려 역경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나를 힘들게 하는 삶 속에서 우리는요 주님의 은혜를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역경을 거꾸로 하면 경력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움들, 고난과 아픔들 이런 것들은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를 우리에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역사요 우리에게는 경력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다가오는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피해의식을 가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하나님 잘 믿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리면 헌금도 열심히 드렸고 교회에 빠진 적이 없습니다. 날마다 새벽 기도로 하나님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왜 일입니까? 원치 않는 일이 우리의 삶 가운데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요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고백해도 주님 내게 이럴 수는 없습니다. 어찌 내게 이런 일을 허락하십니까? 말다와 마리아는 그런 관점에서 오빠 나사로의 병을 해석하고 예수님 앞에 연락을 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이런 일이 일어날 수는 없습니다. 이런 의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본문 속에서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예수님의 행동한 나를 목격하게 됩니다. 마르다 마리아가 정말 초음을 다투는 그런 상황 속에서 연락을 했는데 그 연락을 받은 예수님이 바삐 가지 아니하고 이틀을 있던 곳에서 유하게 되었더라는 것입니다. 6절 말씀 가보세요. 6절 말씀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작. 나사로가 병들은 땀을 흘리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계시던 곳에 이틀을 유했다는 거예요. 마르다 마리아가 예수님 당장 오시지 않냐면 우리 오빠가 죽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알렸다면 그 이야기를 듣고 빨리 가야 되죠. 내가 늦으면 죽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주님이 아셨다면 마르다 마리아의 요구에 응답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틀을 더 유하셨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에요. 이해되십니까? 왜 예수님은 빨리 오라고 그렇게 재촉하는 마르다와 마리아의 요구에 즉각적으로 응답을 하시지 아니하시고 이틀 있다가 마르다 마리아의 집으로 가셨습니다. 여러분 이해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 속에 다 이해되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살다 보면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이해로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인생을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음으로 인생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 이해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때 우리는요 이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두 가지 마음이 돼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해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 이만 받기를 가진 소망. 첫 번째로는요 예수님 하시는 모든 일에는요 선한 의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선한 의도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하시는 모든 일에는요 예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허용하시는 모든 일들 속에는 선한 의도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내가 생각할 때 나쁜 일이고 정말 불행한 일이고 이거는 경험하고 싶지 않은 일이라고 할지라도 예수님이 일단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런 것을 경험하도록 허용하셨다면요 그것은 선한 의도 속에서 나온 것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하시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나사로 가정의 경우에는요 부활의 영광과 나타났어요. 나사로가 죽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죽었는데 그것은 너무나도 힘든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나사로가 죽었기 때문에 그것이 부활의 영광으로 드러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44절 말씀하세요. 44절 말씀이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읽어봅니다. 시작.
죽은 자가 수족을 배워 부딪히러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여러분, 나사로가 죽음을 이기고 살아났다는 사실을 오늘 성경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자세는 뭐냐면 조금 좋지 않은 일이 있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이 나와의 경험하게 하셨다면요, 여러분 그것은 분명히 그것을 통해서 나를 나가게 하신 우리 주님의 선한 의도가 내게 되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의 믿음으로 고백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요, 여러분 가장은 어렵지만 결국에는 나를 주의 영광 위해서 쓰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 때문에 우리의 인생 가운데는요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 주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괴로운 일들을 허용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나사로가 죽었어요? 여러분 그것은 어려움 아니겠습니까? 마르다와 마리아의 삶 가운데 너무나도 감당하기 힘든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마 부모가 나오지 않은 걸로 봐서 삼남매만 살았을 가능성이 많아요. 오빠가 어렸을 때부터 이 두 동생을 키웠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렇게 키워줬던 오빠가 이 세상을 떠났다. 여러분 이것은 마르다와 마리아의 삶 가운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낙심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힘든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부활했습니다. 부활한 나사로가 어떻게 쓰임받아요? 우리는 그 쓰임받는 장면을 요한복음 12장에서 목격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12장 11절 말씀 보죠. 요한복음 12장 11절 읽어봅니다. 시작. 나사로 가족에게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으리라. 나사로 가족에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것이죠. 다른 이유 때문이 아니고 죽었다가 부활한 나사로 때문에 예수를 많이 믿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 속에서 목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 마르다의 반응을 한 번 더 보십시다. 마르다가 어떻게 반응했는가? 여러분, 우리가 인생 속에 주님이 주시는 것 두 가지, 결국에는 좋지 않은 것 같아도 선한 의도를 갖고 주님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활약해 주셨다. 또 한 가지는 주님은 결국에는 나를 써주신다. 이 사실을 마르다와 마리아가 알았더라면은 과연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는 것과 같은 반응을 하게 했겠는가?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죠. 여러분 마르다의 반응입니다. 11장 21절부터 22절 말씀 읽어보죠. 시작. 마르다가 예수에게 여쭤보되 주께서 여기 계시다면 내 오라면 죽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께 주실 줄을 아나이다. 여러분 마르다의 반응은 뭐였어요? 주님이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했을 것입니다. 믿음 좋은 거 맞죠? 주님의 능력을 찬양했으니까 믿음 좋은 거 같잖아요. 그리고 지금이라도 주님께서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께서 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 좋은 거 같잖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만 하면 그대로 되리라고 믿습니다. 이 고백이니까 믿음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실상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리아하고 다르게 웃었어요. 여러분 마리아의 고백을 보시면 32절 말씀 봅니다. 32절 말씀 시작.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와서 보이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겠나이다. 마리아는 동일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당신이 여기 계셨다면 우리 오라비가 죽지 아니했을 것입니다. 마르다 마리아 공이 똑같은 이야기를 따로 예수님 만나서 이야기한 것을 보면은요, 아마 죽은 지 나흘이나 된 그런 상황 속에서 마르다 마리아가 천연 섞인 이야기를 했을 거라는 이야기죠. 세상에 이럴 수가 있나? 그렇게 우리가 급하게 전달을 했는데 예수님 이렇게 늦게 오실 수가 있어? 예수님 늦게 오셔갖고 우리 엄마 죽은 거 아니야? 여러분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는 글자가 이런 내용이라고 하는 거예요. 절대 믿음으로 예수님 앞에 응답한 내용이 아닙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그렇게 늦게 오실 수가 있지? 늦게 오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 오빠가 죽은 거예요. 여러분 마르다와 마리아의 고백이에요. 그들의 반응은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시라고 할 때 오시지 않아서 죽은 것에 대한 원망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지금 마르다와 마리아는요 원망의 마음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잘못했습니까? 예수님이 잘못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잘못하지 않았는데 지금 예수님에 대한 원망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요? 마르다와 마리아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여러분 마르다 마리아처럼 원망할 수 있어요. 원망할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원망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신앙생활 같이 하다 보면요, 함께 신앙생활하는 형제자매들에게 원망할 수 있어요. 여러분 원망하지 마세요. 우리가 살다 보면요, 우리 가족들에게 원망할 수 있어요. 내 남편에게, 내 아내에게 원망할 수 있어요. 내가 이렇게 된 것은 다 당신 때문이야. 원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부모에게 원망할 수 있고요, 자녀에게 원망할 수 있습니다. 왜 너는 이렇게 됐느냐? 왜 아버지 이렇게 했어요? 원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친한 친구들에게 원망할 수 있고요, 회사에 원망할 수 있고, 여러분 시대에 원망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이런 시대에 태어나서 내가 이런 어려움을 당한다. 시대에 대해서 원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원망할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원망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23세 과거에 어머니 7명을 태어난 여자분이 있었어요. 어머니가 정말 죽은 힘을 다해서 가르쳤더니 잘 돼가지고 교수가 되었어요. 고등학교 이후에 교회를 떠났던 그 교수님이 어머니의 강청함으로 인해서 교회를 가게 됐습니다. 고등학생 때 교회를 나가보고 몇십 년이 지난 이후에 처음으로 교회에 나가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환영해 주었어요. 기쁨을 나눴습니다. 잠시 교회를 둘러보았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둘러보면 이 여교수의 마음 가운데 실망감이 밀려오요. 여자들이 모여서 요즘 패션 이야기를 계속 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는 이야기가 사람들을 이렇게 또 안 좋은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험담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누구는 무슨 옷을 입었는데 어떻고 저떻고 그런 험담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장모님 한 분이 자기에게 음이 오자고 하더니만은 어떤 학생에 대한 그 입학 청탁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었습니다. 회의실에서는 다투는 소리가 문 밖으로 퍼져나옵니다. 굉장히 마음 가운데 부담감이 생겼어요. 너무 화가 난 교수가 어머니 손을 잡고 어머니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집에 가자. 이런 것에서 내가 못 이기다. 그렇게 호통을 치면서 어머니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어머니가 무슨 일이냐고 물어봅니다. 그래서 이 여교수가 순리적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이렇고 저렇고 저렇기 때문에 이런 곳에서 제가 있을 이유가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머니가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이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난 평생 교회 다니면서 예수님만 봤는데 너는 처음 나온 날 많이도 봤구나. 어머니가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어머니가 그렇게 이야기할 때 어머니 이야기 때문에 교수의 마음이 무너졌어요. 그렇구나.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내가 옳지 못한 모습으로 반응했구나. 생각 없이 교회 다니는 어머니가 아니었던 겁니다. 생각하면서 교회 다니는 어머니였던 거예요. 여러분, 이 교수가 어머니를 보면서 마음 가운데 고쳐먹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교회에서 신앙생활 열심히 해서 아름답게 쓰임받았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어머니의 보는 수준과 이 여교수가 보는 수준에는요, 큰 차이가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인생을 살면서 남 원망하고 다 내가 이렇게 된 것은 남 탓이고 이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많은 걸 보면서 합니다. 많은 걸 보면서 합니다. 그런데 진짜 내 눈에 보이는 것은요, 가까이 있는 거예요. 멀리 있는 건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 실내가 어둡고 그리고 좀 많이 떨어져 있어서 잘 안 보여요. 제 눈도 나쁘기도 하지만요, 잘 안 보여요. 가까이 있어야 보이는 거죠. 여러분도 제가 잘 선명하게 안 보일 거예요. 잘생긴 얼굴을 여러분들이 확인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멀리 떨어져서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확인하는 거는요, 가까운 거예요. 가까운 것만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먼 것은 잘 보이지 않는 겁니다. 어떤 분에게 여러분 그래서 자꾸 거짓이, 어떤 사람의 거짓이 보인다면요, 그것은 내가 거짓 가까이에 있는 거예요. 거짓 가까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의 거짓이 보이는 거예요. 또 여러분, 어떤 사람의 교만이 자꾸 보인다면요, 그것은 왜 교만이 보이냐면요,
내가 교만 가까이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의 교만이 내 삶 가운데 보이게 되는 거예요. 내가 교만하고 머리 뜯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다른 사람의 교만이 보이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소매치기 교회는요, 소매치기가 가장 잘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매치기를 잡으려면요, 소매치기를 통해서 잡는 것 아니겠어요? 벌써 손 놀림이 어떤 놀림인가에 따라서 소매치기들은 소매치기를 알아보는 거예요. 벌써 눈초리가 어떠냐에 따라서 어떤 사람이 소매치기인가를 소매치기는 알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섬기는 사람 옆으로 가보십시오. 그러면은 섬김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기도의 사람 옆으로 가보십시오. 그러면 뭘 배우게 돼요? 뭘 보게 돼요? 기도를 보게 되고, 기도하는 것은 어떤 것인가를 배우게 될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누추한 것이 보이면요, 그러면은 세상 타닥에 앞서서 내 서 있는 자리를 점검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추하고 더러운 자리에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추하고 더러운 것이 보이는 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누추한 것이 보이게 되면요, 그때 우리가 얘기하는 일은요, 원망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저런 사람들을 만났기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됐다고 원망하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무엇입니까? 내 인생의 삶의 자리가 누추한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빨리 알아차리고 우리의 삶의 누추한 부분들을 깨끗이 정리하는 회개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인격의 변화는요, 발걸음에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거하는 것, 우리가 움직이는 것, 그것이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쁜 것에 발걸음을 움직이면요, 우리는 나쁘게 변할 거예요. 우리가 부정적인 것에 발걸음을 옮기면 우리는 부정적인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냐고 우리가 좋은 것으로 우리의 발걸음을 잡고 옮긴다면은 우리의 인격은 변화되고,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고 아름다운 삶으로 준비되어 질 것이라는 이야기죠. 저는 우리 교회 모든 분들이 원망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 원망하지 마세요. 아멘. 저도 여러분 원망하지 않습니다. 원망하지 않고 늘 감사하려고 해요. 아멘. 네. 여러분 형제자매들 원망하지 마세요. 오늘도 여러분 교회랑 예배 이렇게 드리면 원망하는 사람 있어요? 있어요? 네, 감사합니다. 원망하는 사람은 안 된다는 거예요. 불편하고 힘들지만은 이제 다음 주에는 아마 좀 더 좋은 환경에서 예배 드릴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그 다음 주가 되면요, 완벽하게 이제 준비가 되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실내 내부도요, 천장 페인트칠하고 벽 페인트칠하고 밑에 우드로 깔면 로비도 마찬가지고요. 1층도 다 됐어요. 이제 좀 시간이 있어야 되죠. 문제는 이제 저기 테라스인데요. 아마 이게 있으면 테라스도 다 완공되리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동료 땅에 이런 교회가 없어요. 할렐루야. 아멘. 정말로 자기 교회나 나무 있는 교회가 몇 개나 되고, 그리고 땅에다가 자기 건물을 지은 교회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교회 주신 은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불편해도 원망하지 말고 남 탓하지 말고 감사하고 감격하는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른 하나는 뭐냐면요, 마르다 마리아의 태도는요, 첫 번째 어떤 태도냐면 원망하는 태도고요, 두 번째로는요, 엎드려 입을 주워 담을 수 없다는 포기의 마음인 거예요. 지금 마르다 마리아는요, 예수님의 능력을 완전히 배제하면서 포기하고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우리 주위에는 포기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는 것입니다. 의외로 많다는 거예요. 열심히 하다가 안 되면 포기하는 거예요. 자기의 한계에 부딪혔다고 생각하면 포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은 포기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뭐 하는 사람요? 철저하게 주님의 때가 임할 때까지 기다리는 사람. 믿음으로 바라보는 사람. 이게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포기하는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옆에 두고도 절망의 눈물을 흘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사람들은요, 한식하고요, 절규하고 후회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그런 삶을 살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안에서 승리하셔야 합니다.
포기하면요, 역전의 기회가 우리의 삶 가운데 다가오지 않아요. 역전의 기회가 없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여러분 말에는 살아남아야 돼요. 아멘? 살아남아야 됩니다. 살아남은 자에게 역전의 기회는요,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대기업 직원들의 평균 근속 연수는요, 11.7년에 불과하다고 해요. 여러분, 20년 이렇게 지내는 사람이 별로 없다는 것입니다. 1.7%만이 10년 이상 근속한다는 것이죠. 뿐만 아닙니다. 56만 개의 식당이 있어요, 한국에. 그런데 그 56만 개의 식당 중에서 10년 이상 지속된 영업장은요, 몇 개냐면은 7.3%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나머지는요, 10년 이하 다 문을 닫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실패라고 하는 것은요,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닙니다. 어떤 경우는 중간에 여러분이 포기하지 않으셔야 돼요. 아멘? 포기하면 안 됩니다. 남 탓하는 이유는요, 다른 건 아니에요. 첫 번째로는 피해의식이에요. 피해의식 때문에 남 탓하게 되고요. 두 번째로는요, 이 포기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다 남 원망하거나 포기하는 삶을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의 삶 가운데 가져야 될 것은 뭐냐면요, 구체적으로 여러분에게 두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 예수님 하시는 모든 일은, 예수님 허용하시는 모든 일은 우리의 삶 가운데 선한 의도로 허용하신 것이다. 할렐루야. 이거 여러분 기억하시라 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삶 가운데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은 결국에는 나를 써주실 것이다 라고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을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지치지만 않는다면, 원망하고 포기하지만 않는다면, 그래서 남 탓한 삶을 살지만 않는다면 언젠가 주님은 우리를 써주시게 될 것이라고 하는 사실, 그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 여러분 인생 사시면서 주님 앞에 아름답고 귀한 모습으로 응답하는 복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